제가 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예. 그, 초기 불전, 예. 그러니까 초기 경전을 제가 이제 보고 싶은데, 부처님 말씀에 제일 가까운 그 예. 경전 예.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예. 어떤 걸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일단은 그걸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목 스님의 네. 초기 불교 이해인가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강목 스님이 이제 그 초기 불전을 다 번역을 하시잖아요. 사부니까야를 다 번역하시고 청정도론 아비담마도 하셨나? 아비담마도 아마 하셨지 않아? 청정도론 다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번역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초기 불교 이해입니다. 그거 좀 두껍기는 해도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불전은 요즘 강목스님이 번역하신 그 사부니까야 다 있죠. 사부니까요? 예. 앙구타라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디카 니까야, 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전재승 박사가 번역한 것도 있고. 니까야 전재승 박사 아니에요? 예. 강목스님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강목스님하고 전재승 박사 두 분이 완역을 했을 겁니다. 부분 번역한 것은 다른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번역하신 분들은 그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강목스님 걸 보셔도 되고 전재승 박사 하신 걸 봐도 됩니다. 우선 먼저 그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목스님의 초기 불교 이해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하신 다음에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니까야를 읽다가 그냥 니까야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몇 구절 몇 페이지 봤는데 어느 거예요? 그 책? 그 경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예. 기억은 안 나는데 니까야 중에 알아차림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고 감각기관이 어떻고 하는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깨달으란 말이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덮어버렸어요. 아예. 도대체 뭘 쭉 나열하고 설명은 자세한데 이렇게 자세하게 다 알려주면은 자꾸 그게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깨닫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또 뭘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달리 보일지.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이 생각으로 작용돼서 아르마리가 돼서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또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런 있습니다. 그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실 선불교에서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 어떤 선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장애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당경을 보면은 그 당시로서 자세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불교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정작 육조 해능 스님은 어떻게 법문을 해라, 어떻게 해서 이 돈종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렇게 법문을 하라고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두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불교 그 예불을 할 때 정향, 개향,
해향, 해탈향. 이런 네. 오분향이 있죠. 네. 예. 이 오분향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가령 계향이란 뭔가, 정향이란 뭔가, 해탈향이란 뭔가, 해탈직연향인가? 네. 뭐 이런 것은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법문을 어떻게 하라고 수행자들이 찾아와서 물으면은 어떻게 지도를 하라고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실 선불교가 설명 없이 무설설이다. 설함 없는 설함이다. 무설, 설함이 없는 설함. 이 말로서가 아닌 그 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돈교, 조사선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능 스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 당시 그런 문화권에서 그만큼 더 이상 설명해 주실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또한 사실은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셨지, 그렇게 무설설이라고 하는 설함 없음을 설함으로 하는 그런 것은 일부 선불교 쪽에서 본 그런 견해일 뿐이지, 가령 이런 여마시중이니 이심전심이니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견해지, 실제로 무설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근거가 없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육조단경에는 언제 가령 어떤 이 개념과 말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령 불림문자니 이거는 말이 아니더냐,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 아니더냐라고까지 육조해능 스님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새로운 아르마리를 주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는 설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뺏어버리는 설명이지, 새로운 아르마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뺏고 다시 요걸 붙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뺏고 기존의 어떤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르마리, 즉 그 견해가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맞지 않음을 자각하고 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반대 것인가? 반대도 반대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다른 아르마리를 주기 위한, 견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어떤 생각, 관념에 머물러 있고 관념에 붙잡고 있는 것을 깨주는 이런 설명일 뿐이지, 말일 뿐이지, 새로운 어떤 관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 말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관념화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일 뿐이다. 그래서 관념화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설명해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냥 기존의 어떤 자기 견해 또는 자기 나름의 어떤 견해에 머물게,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도 말씀하시지만 설명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스님도 결국에는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결국 바른 견해가 돼서 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고, 육조 해능 스님도 선, 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어떤 아르마리를 주기 위한 그런 설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견해가 없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이 무지한 상태라면은 다 이미 아르마리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무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설명 없이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무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지 기반의 견해가. 그래서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하는 소크라테스는 그 대화, 그 사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견해가 없어요.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종교가 되질 않았죠. 그래도 4대 성인 중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어떤 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대화를 통해서 깨주는 그것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어떤 스스로 고정관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맞지 않구나 라고 하는 자각될 때까지 끊임없는 대화를 하죠.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자각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데는 바로 고정관념이 가장 무서운 거고, 고정관념을 깨주는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것은 설하지 않음으로써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설함으로써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은 바로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즉 도가 되게 하기 위한 거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설한 것도 아니고 또 방해하기 위해서 설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은 이게 수승한 방법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방이니 할이니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기는 해도 문제는 철저히 이미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전혀 소용이 없고 오히려 설명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이것은 설함이든 설함이 아니든 설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설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질문이나 또는 그 사람과의 이 대화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 없는 데까지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 선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일부분 무슨 체험 경험을 통해서 일부분 뚫린 줄 알았는데 계속 뭔가 미혹한 게 계속 남아 있어서 해소가 안 됐던 것이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서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필요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선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지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기본 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견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벌써 저 보이는 저것이 아카시아다, 이게 벌써 견해인 겁니다. 이게 바로 무지인 겁니다. 이게 어자다라고 하는 이게 견해고 이게 무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걸로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이게 바로 견해라는 겁니다. 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견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은 견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령 선 수행을 하면서 나는 어떤 견해에 갖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벌써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의자다, 나무다 라고 하는 이게 벌써 고정 견해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무지란 이게 바로 무지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기반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견해가 없다, 아르마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이미 어떤 무명의 상태인 거예요.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명 없이 그냥 거기다가 선을 그에다 얹어버리면은 무지 기반에 얹어서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도 계속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무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란 뭐냐? 바로 무지를 자각시키는 대화인 겁니다. 그래서 무지를 자각시킴으로 해서 설명이란 무지를 자각시킴으로 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지라는 것의 자각이 돼야 비로소 이제 그런 무지가 없는 기반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어떤 자각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명 없이 선이라고 한 무설설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무지에 전부 다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갖다 뭐 이게 뭐라고 그럴까 뭐 점이냐 돈이냐 점수냐 뭐 돈이냐 돈호 점수냐 뭐 이것만 견해인 줄 아는데 이런 것만 견해가 아니라 벌써 남자다 여자다 사람이다 하는 이게 바로 견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라는 것을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수행을 해본들, 선이든 돈이든 도든 해본들 어떤 이 한계가 있고 어떤 그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무지에 당연히 나는 무지가 없다 어떤 견해가 없다라고 했던 그러나 거기에 바로 내가 기본적으로 무지의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그 자각을 시켜주는 것이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무지에 기반하지 않는 어떤 경험 상태, 즉 도의 상태, 어떤 견해에 치우침이 없는 견해란 붙잡으면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어떻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양극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극단이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 않는다 이러면은 이것도 잡지 않고 이것도 잡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간 견해가 아니라 중간 견해라고 하는 것 또한 중도가 아닌 겁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쪽 가운데 이런 것은 역시 이 또한 양극단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도란 중간이 아닌 겁니다. 이쪽 견해도 아니고 이쪽 견해도 아니고 이 두 개의 견해 이 가운데점 이런 게 중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중 어떠한 견해에 당연히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그런 견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자각을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란. 그것이 자각이 된다면은 어떤 견해에 붙잡힘이 없으면은 견해에 기반하지 않는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바로 이게 중도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는 즉시 어떤 견해로서 해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리는 즉시 어떤 견해로서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도가 되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깨지면은 바로 중도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도를 내가 취한다고 그러는데 취하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논장인 아비담마에는 도라고 하는 이빠사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는 어떤 거냐, 잘못된 이제 통상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띠가 알아차림, 뭐 그것을 뭐 새김 뭐라고 번역하든 사띠와 우베카 평정 상태, 사띠라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이 상태를 사띠라 하는 거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요 상태를 우베카라고 평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되는 상태가 중도 도의 상태인 겁니다. 요 두 개가 갖춰진 이런 상태가. 근데 이런 상태는 뭐냐? 우베카라고 하는 이 평정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어떻게 이러는가? 사띠란 알아지죠? 그냥 알아지. 그러면 이 평정이나 상태가 돼야만 중도 수행이라고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평정이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견해가 있으면은 평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면은 마음에 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를 취하고 어느 하나를 버리는 그 이 상태를 마음의 동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사 선택이 일어나는,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는 것은 항상 치사 선택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동요인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동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평정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싫고가 없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그렇기 때문에 치사 선택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평정한 상태, 동요가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견해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견해가 있으면 반드시 치사 선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잘못된 견해와 사띠 빠냐는 함께 하지 못한다. 함께 작용되지 않는다. 요게 없으면 요게 작용된다. 그러니까 작용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비담마의 전체적인 그 논장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작용이다. 정신작용이 됐든 물질작용이 됐든 라는 겁니다. 그 아비담마가 내나 대승의 아비달마, 티벳의 아비달마가 된 거죠. 유식 구사론의 다 기반이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건 존재가 아니다, 나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아와 공성에 대한 논인 겁니다. 전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어집니다. 알아야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없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바로 이런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지가 아니라, 야 너가 미쳤지, 그럼 저 동네 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수행, 선불교든 뭐든 그런 것에 대한 공부가 없고 설명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무지 상태에서, 무지 기반의 수행은 그 모래바닥 위에 건물 짓는 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문에 제일 처음 가르치면서 중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온통 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사성제를 설명하지만은 우리가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이런 도라는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을 그 중도로서 깨달음과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는 걸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느냐, 괴롭다, 괴롭게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데, 이것은 이런
이런 원인이 있어서 괴롭게 경험되고 여기 괴로움이 없는 멸한 상태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도로서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 누구든 중도면 된다. 그 다음에 중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죠. 중도 설명하시고 팔정도 설명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니 전부 다 이제 중도가 되려고 해요. 깨닫고 해탈한다고 그러니 중도가 되려고 그래요. 부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설하신 것이 무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야,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그런 작용의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응? 그래서 무화경을 하면은 비로소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수행한다,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한다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있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자, 아무것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절로 나가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인 상태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일어날 뿐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생각이 일어나고, 들림이 일어나고, 보임이 일어나고, 말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바로 다 그냥 알아지죠. 알아짐이라고 하는 시기작용하고, 다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상태, 자연작용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에 착각이 없으면은, 내가 한다는 착각이 없으면은 요 상태가 바로 도의 상태고, 도라 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지가 뭐냐? 바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이게 무지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무지인 겁니다. 이 기본 무지에다가 뭐 선이니 돈이 백날 해봤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무지 속에서의 일일 뿐이니. 그래서 바로 이런 무지를 자각해 해주는 이게 바로 대화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설명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화경을 설하지 않으셨다면 무화인지를 어떻게 정말 전부 다 무지 속에서 이게 무지라는 생각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어느 누가 눈치챘겠어요? 먼저 눈치챈 사람이 이야기해 줬으니까 알지. 물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우리는 이 공기 속에 있으니까 공기의 이 공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죠. 우리는 지금 공기 속에 사는지 모르죠. 애들 보고 야, 너 지금 공기 속에 사냐 안 사냐 물어보면 전혀 그런 인식이 없죠. 그러니까 공기가 없는 산 위에 가봐야 우리가 공기 속에 살고 있구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봐야 물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게 자각되듯이 무지 속에 빠져 있으니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 밖에 나와본 경험, 저 산소가 희박한 데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야, 너 행복한 줄 알아? 응? 지금 이렇게 이 공기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물 속에 살고 있으니, 응?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듯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야말로 야, 그게 무지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것이 무지인지를 어떻게 눈치챘겠어요?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괴로운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괴로움의 쳇바퀴 속에서, 괴로움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 살고 있겠지요. 계속 육도윤회를 하고 있겠지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요. 물론 어느 자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설명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설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무지에, 상대방이 그런 무지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자각될 때까지 설명을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는 이것이 자비지. 그냥 내버려두는 그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안 빠져 있으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공기나 이런 것들도 더 선명하게, 더 뭐랄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라는 상태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항상 생각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더 생생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선명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관념으로 사는 상태는 선명하거나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떤 관념이 끼지 않는, 생각이 끼지 않는 그냥 어떤 이 맨 경험의 도의 상태가 되면은 문득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선명함이다. 뭔가 지금까지는 뭔가 끼인 것 같은 이랬는데 어떤 그런 그렇게 선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어떤 이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이 그렇게 살면은 이제 그냥 뭐 평상시야 그냥 그렇죠. 이제 제일 처음에야 네. 이게 안경 쓰고 있다가 이 안경이 초점이 안 맞아서 모든 걸 이러고 있다가 안경이 새로 한다든가 벗으면 선명해지듯이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사가 되면은 이제 특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행에서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자각이 일어날 때는 뛸 듯이 기쁩니다. 어떤 이 엄청난 희열과 기쁨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도의 삶이 일상화가 되면은 평온해집니다. 무덤덤해지나요? 무덤덤하고는 다르죠. 이 초기 불교의 그 수행 지도자들이 한 가지 자기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으니 이치에 대한 분명히 알지를 못하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도의 상태, 위빠사나라고 하는 상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상태가 되면은 이 느낌이 즐겁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 즐겁고 또 안 즐거운, 즐겁지도 않고 안 즐겁지도 않는 즉 무덤덤한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중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들 무지한 상태에서 도의 삶이 아닌 그런 삶에서는 삶은 항상 좋거나 싫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제 수행을 하면은 삶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베카, 이제 도의 상태가 아까 사띠와 우베카 상태라고 그랬죠. 평정 상태라고 그랬죠. 평정의 느낌을 무미덤덤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정의 상태를. 왜냐하면 도의 삶은 바로 이제 사띠와 우베카가 함께하는, 즉 아라짐이라고 하는 거와 평정한, 아라짐의 평정한 상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상태, 즉 무미덤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다. 무미덤덤하는 것 또한 좋거나 싫거나라고 하는 그것일 뿐이다. 그 중간쯤을 얘기하는 예. 거니까. 아까 중도를 이 양극단이 아닌 중간이 아니라고 했듯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은 그냥 중간이지 중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미덤덤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험되는 그 느낌, 아까 선명하다고 그랬죠? 바로 선명한 느낌인 거예요. 보임이 무미덤덤한 게 아니에요. 자, 좋다라는 것은 항상 싫다라는 것에 대해서 싫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다가 있고, 싫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싫다가 있는 거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은 좋은 경험이 있고 싫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무미덤덤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는 통상 실제로 경험하면 어떤 상태냐? 지겹다, 권태롭다, 허망하다, 이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 좋다 싫다는 항상 상대되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미덤덤한 것 또한 상대가 있는 거예요.
몸이 덤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 또한 좋은 것에 대한 상대, 싫은 것에 대한 상대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평정한 상태는 상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평정한 상태는 뭐냐? 대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저것이 보이면 저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 아닌 거와 저것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 상태에서는 그런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것 자체의 경험인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 흐릿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분별이 없으면 그냥 선명한 상태인 거예요. 자, 요 경험에 있어서 분별이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느낌이든 안 좋은 느낌이든 무미덤덤한 느낌인 거예요. 자, 분별이 없으면은 이어서 느껴지는 그냥 맨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이 느낌은 다 다르죠. 돌 느낌이 다르고 풀 느낌이 다르고 이 풀 느낌 다르고 저 풀 느낌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 그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미덤덤하다. 무미덤덤한 상대적일 때 그렇지. 이렇게 경험되는 이 도라는 상태에서 우베카의 상태에서 경험되는 이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오직 지금 이 순간 그 경험밖에 없는 그러니 항상 새로운 경험이고 그러니 이건 무미덤덤하다 지겹다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미덤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미덤덤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에 빠진 도가 아닌 상태고 중도가 아닌 상태지 무미덤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베카를 무미덤덤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평정을 무미덤덤하다라고 해석된 것은 잘못 이해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평정의 상태는 바로 도의 느낌은 도를 느낌 그대로, 풀 느낌은 쑥의 느낌은 쑥 느낌 그대로, 쑥의 냄새는 쑥의 냄새 그대로, 도의 냄새는 도의 냄새 그대로 모든 것이 항상 그 느낌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에는 항상 과거와 비교를 하든 미래와 비교를 하죠. 이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이 순간도 없고 오로지 느껴짐이라고 하는 경험만 있는 상태다. 이러면 세상에 무미덤덤하다, 지겹다, 권태롭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평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론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경험되는 것이 없으니 이걸 취할까 말까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그냥 경험 그 자체지 경험을 붙잡으려고 함도 아니요 밀려고 함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평정인 거예요. 평정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항상 과거의 경험과의 비교에 의해서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밀고 또는 이것을 어떤 관념으로 이건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규정함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 속에 빠져버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맛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맛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먹던 거랑 비교해서 그거보다 맛있으면 맛있다. 그거보다 좀 덜 그렇다 하면은 난 맛없어서 안 먹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맛이든 냄새든 보임이든 들림이든 느껴짐이든 알아짐이든 다 똑같은 이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 보임과 들림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도의 삶에서는 보임인지 들림인지 느껴짐인지 이런 것은 구분이 없다. 예. 근데 제가 냄새에 되게 예민한데 이렇게 깨었음이든 뭐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담배 냄새 이런 거는 제가 유난히 막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지나간다거나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면 제가 더 이상 거기 옆에 있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느껴져서 저는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도 분별인가요? 그렇습니다. 분별입니다. 분명히
예민해지는 것처럼 경험은 됩니다. 예민하게 느끼지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선명해지는 것 같은 이신 겁니다. 보임, 들림, 냄새 맡아짐, 맛보이짐, 느껴짐, 이런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 가령 그것이 싫다라고 작용되는 경우는 그것은 다시 생각이 작용했고, 즉 물론 생각은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거나 생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안 좋은 냄새라고 딱 그렇습니다. 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네. 그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면은 그냥 그 생각일 뿐으로 그런 느낌 상태로 되지는 않는데, 그 생각이 맞다라고 규정하거나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바로 그런 느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불교 이해가 제가 책에 한 권 있었는데, 이게 여기 온 사람 잃어버린 그런 내용 그래서 드리는 것 같은데. 도서관 가면 있나요? 예,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도서관에 가서 뭐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면은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추천. 예, 그러면 사다가 비춰놔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라고 안내까지 했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안 사도. 그 글자 이렇게 많은 거는 꼭 난독증 있는 사람처럼 잘 안 읽어져가지고 뒀다가 또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또 뒀다가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책 또한 이해하려고 알려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 우리의 일상 삶은 이제 항상 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수행자의 삶은 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 이것도 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러면 도라고 하는 상태의 책 보면 어떤 것인가? 자, 그냥 글자가 보이고 이게 보임이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어떤 것은 이해된다는 것이 알아지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인 거예요. 자, 이해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이해하지 못한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해가 되면 된다는 줄 아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안다는 대로 넘어가는 거지. 네.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이러면 도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은 책 보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모든 삶에서의 괴로움, 힘듦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여기에 바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나가 생긴 거예요. 나라는 관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 책이 보여요. 글자가 보여요. 어떤 데는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아질 때도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계속 넘어가요. 자,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읽을까 의도해서 한 번 더 읽어주면 더 읽어지는 거고, 안 읽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자, 이러니 책 보는데 힘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어려운 세상 만사 이래요. 지난번에 천도제 그거 여쭤본 다음에 또 이제 티벳 사자에서 그거 예전에 스님들이 많이 보시고 이래가지고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뭐 이렇게 잘 써져 있는데 이게 두껍고 작은 글씨로 너무 많으니까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바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일단 갖고만 있어서 제가 책이 잘 안 읽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티벳 사자에서는 저는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티벳에서의 어떤 그런 죽음, 환생 그리고 어떤 뭐 티벳에 중음신이 있던가? 그 여기네. 중음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일 예, 동안 예, 예. 머물다가 이제 가는 날이다. 티벳에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제 티벳 불교에서 지금 제가 만나서 하는 얘기마다 예.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중론과 반야학, 아비달마를 그다음에 논리학을 이것을 갖다가 4대 과목으로 10년, 20년씩 공부한 거기에서 어떻게 사자이서가 양립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주체가 없다, 무하다, 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중론이나 아비달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논리학도 마찬가지, 반야학도 반야거림 반야신경 대표되는 그 반야 금강경이 대표되는데 바로 무와 아니비설신이 모든 것이 없다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자스 같은 이런 것이 그 림포체 같이 환생불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을 할래? 응? 도대체 그렇게 중론을 공부하고 공성을 공부하면서 이게 어떻게 양립될 수가 있느냐? 모순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 책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윤회하는 주체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게 49일 동안 그 육신을 버리고 영혼으로 있다가 이제 몸을 바꾸는 때니까 그 어떤 빛을 따라가고 뭐 그 영혼이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을 읽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아주 단계적으로 자세히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말이 아니고 사실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그 깨달음 얻어서 그 모든 것을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왜 두 가지를 얘기하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대충 보고서 이제 너무 길고 막 많아가지고 이제 중간에 못 봤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어디에도 맞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49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고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무지에서 벗어나서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 생전에 더 그런 기회가 아니고 죽는 그 순간이 더 그런 기회냐라는 거예요. 응? 그럼 살아 생전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고명한 스님한테 예. 도력 있는 스님한테 도력 있는 스님이 막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경전을 말고 줘가지고 정말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게 그러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영혼이 잘 새 육신을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살아생전에 수행이란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뭐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티베트 불교에서 그렇게 그런 이 중론, 반야학, 논리학, 아비달마를 그렇게 공부하면서 어떻게 티베트 사자의 선이 림포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가령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을 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부처님 제자라고 해서 다 불교라고 그러지 않느냐. 어디든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데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도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쪽에서 스스로도.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는 부처님이 그것은 라울라 아들을 통해서 엄밀히 정해진 밀교다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비밀로 한 그런 것은 없다. 누구든 와서 봐라.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열려 있지. 특별히 누구에게만 준다든가 내가 숨겨놓고 어떤 비밀 요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 이런 거 없다 나는. 라고 말씀하신 바가 또 있는데
그래서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티벳 사자이서 이게 절에서는 그거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49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뭐 중음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우리나라 불교가 여러 나라의 불교 이게 융합이 돼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가져 쓰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중국의 선불교도 들어왔지만은 네. 고려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나라의 라마교가 들어왔죠. 라마교가 바로 처음 들어봤는데. 일종의 티벳 불교지요. 라마교, 밀교, 네. 라마교가 그래서 원나라 때 그런 불교, 라마 불교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티벳 불교도 같이 섞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 예가 있는 가령 그런 경천사지 십층탑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것은 바로 원나라 탑 양식이 들어왔을 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마 불교도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흔들림이 분명하다면은 자꾸 가령 이 부처님이 이건 비밀이 전해주신 다른 거다라고 밀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맨날 은밀히 아들을 통해서 라울라 아들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정했다는 이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자꾸 그런 데 빠지고 그러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령 아들이라고 달리하고 그랬다면은 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경전이 또 있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들 통해서 했으면. 원적으로 모든 불교가 자, 무하다, 공이다, 공성이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티벳 불교도 마찬가지,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 선불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에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념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 바로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도 맨날 무상 하면서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수행에 또 주체가 있는 내가 하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되고 있고 식으로 다 착각.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왜 두 번째 무화경을 설하셨는지 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부니까야 말고 무화경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사부니까야 안에 다 있지요. 사부니까야는 그런 초전법륜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전이 다 있지요. 사부니까야 안에 무슨 경 다 있는 거. 사부니까야라고 하면은 설하신 많은 그런 설을 분류를 해서 편집해 놔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이제 니까야입니다. 거기서 뭐 가령 우리나라에 왜 뭐 장부 뭐 또 뭡니까 그런 것이 있죠. 긴 경만 모아둔 것, 짧은 경만 모아둔다든가 또는 이제 숫자로서 뭐 거기에 가령 8 정도 나오면은 8이라는 숫자, 4승제 나오면 4라는 숫자, 이런 숫자별로 묶어 둔다든가. 물론 8 정도는 8이라는 숫자에 가서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10이라는 숫자에 가야 10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8 정도 다음에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바른 해탈까지 원래 10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 니까에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10 항목에 있지 8이라는 항목에는 아무리 찾아도 8 정도가 없대요. 이렇게 목록을 딱 둬서 이렇게 편집을. 예. 그럼 장안경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분류예요. 그런 식의 분류. 그러니까 아함이 초기 경전이잖아요. 네. 초기 경전 번역이 아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장아함이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니까야에도 긴 경들만 모아둔 그런 니까야가 있고 또 뭐 숫자별로 편집해 놓은 니까야가 있고
이게 이제 뭐 맞지마니까야, 뒷가니까야, 뭐 안구따라니까야 그런 거. 이제 그 뭔지 이해가 돼. 처음에는 뭐 니까야 따로 있고 뭐 장안경이나 무슨 그런 무화경 이런 거 따로 있고 그런 건가. 대성경전 중에 아함경이 초기 경전을 아마 번역해 걸 겁니다. 네. 아함경이 바로 초기 경전을. 그러니까 대성은 초기 경전 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초기 경전과 대대에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경전의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대성이.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 빠지면 대성은 사상 누각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자재 이렇게 나옵니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그러니까 자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요게 다 있는 거예요. 요게 행심 반야 바라밀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중도 수행, 도 수행, 이빠사나 수행인 거예요. 요 수행을 해서 조견온 오온이 다 개공 모두가 다 공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즉 그것이 깨달음이죠. 이거 우리가 내 몸이다 나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게 공하다. 즉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일체고에 모든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요게 간단히 돼 있는 것은 초기 경전에 누누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라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37 조도품 그리고 그 어떤 도 이빠사나 요게 기반이 돼 있는 이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간단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제일 처음에는 그 초기에 대승론자들은 그러니까 용수보살이든 뭐 세친보살이든 그쪽은 전부 다 초기 불교에 달통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불교가 기반이 돼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어떤 부분은 그 어떤 초기 불교론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이 그 뭐 사리자여 뭐 하고 사리자를 꾸짖고 사리자가 바로 초기 불교의 수행자 대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를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가 아니라 초기 불교가 기반이고 여기에서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가령 오류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잡으면서 그 위에 대승 불교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기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상 누관과 똑같은 거예요. 기초 없는 모래바닥 위에 집 지은 그런 꼴인 거예요. 대승 불교라는 것이. 지금 현재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그 요즘에 그 반야신경을 종단에서 한글로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자 말고 한글로 다 번역해서 읽도록 이렇게 다 권고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 표준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감동스러운데 그 중요한 단어는 다 그냥 그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그러니까 그 반야바람일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색 뿌리고 뭐 이거 쭉 서면 보면은 참 감동스러운데 맨 마지막 구절이 내가 이제 깊은 반야바람일다 줄을 설하리라 해놓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반데 그게 뭔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뭐 주문인가?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한글로 번역해놓은 그 자체도 아니 그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알아들어요? 어? 왜 눈이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라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냥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라고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어? 그건 미친 소리지. 어?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걸 외우고 맨날 예불 볼 때마다 그걸 외우고 있는데 뜻도 모르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제 바라아제 그 주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주문이 뭐 어떤 중요한 주문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런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인지 다 이제 밝혀졌죠.
아재 바라아재 이런 것은 가자 저 언덕으로 갓대 바라 가자 예, 뭐 언덕으로. 하여튼 열심히 수행하자 뭐 이런 말이 함께 열심히 수행하자 이런 말일 뿐이지 뭐 대단한 모든 주들이 다 그런 것인 거예요. 가장 그 웃기는 것은 그 뭐예요? 이 다란이 기억하죠? 어? 그 뭐 신묘장구 신묘장구 대다란이 같은 거 하죠? 아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요즘 뜻이 다 밝혀졌어요. 그게 다 사실은 우리가 중국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뜻도 모르면서 하면은 그것이 주문과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나 또는 티베트나 또는 뭐 빨리어나 또는 그 당시에 인도 토속어라든가 그런 것을 뜻도 모르고 번역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은 그렇게 주문처럼 되는 거예요. 뭐 아재 뭐 정구업지는 뭐 수리수리 마수리. 예, 그런 거예요. 우리 만화에 보면 수리수리 마술 그런 거 같잖아요. 예. 자 그런 것도 다 이제 뜻이 밝혀진 거예요. 옛날 언어들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란이가 뭔지 아세요? 다란이는 힌두교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불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할 노릇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니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 예전이나 지금. 그게 다 밝혀져 가지고 그거는 힌두교 어떤 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일 뿐인데. 힌두어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인도 뭐 고대어나 그렇겠죠.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걸 불교에서 그 아주 굉장한 수행이라고 그것만 해도 공덕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소리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성철 스님의 그런 삼천배니 능엄증이라 아비라 기도니 쌓는 것도 정말 성철 스님의 어떤 우리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참 그 맨날 그 뭐 어떤 중도를 말씀하시고 돈교를 돈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법한 거랑 실제 시킨 거랑은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만 실컷 물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무가치한 것은 없어요. 삶에서 모든 삶은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해탈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지 뭐 바로 그런 경험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그래서 겁니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더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것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연이 그렇게 닿았고 처음에 뭐 무지함 속에 출발했으니 이제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는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에서 우리는 수단 실패와 수단 괴로움의 경험 또한 다 도와 해탈로 가는 그런 경험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과 일상 삶의 괴로운 경험을 차별을 둘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구나. 이 정신이 말끔해지고 생각이 안 빠지니까 이 굉장히 상쾌하구나.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초기 불교 관련해서는 한번 그 초기 불교 이해 그 강 목사님의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강 목사님이 또 초기 불교 그 번역하시면서 어떤 거 또 초기 불교 뭐 또 책을 한 권 더 묶어 내셨다는데 제가 보지는 않아도 아마 그런 것을 한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초기 불교 들어갈 때 좋은 책이긴 한데 그것 또한 맞다라고 규정하면서 보면 안 된다. 그것도 그냥 보이고 들리는 그냥 경험일 뿐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규정을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보이는 경험일 뿐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공부는 진짜 공부는 그냥
그냥 보이는 그대로인 이 맹경음이 진짜 공부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공부죠. 그런데 가령 이 간화선이나 뭐 화두선 같은 데 간화선, 간화, 화두, 공안을 간한다. 이 간을 갖다가 김태환 선생 같은 경우는 살핀다라고 그래요. 살핀다. 여러 가령 뭐 한문 사진들 또는 여러 어떤 그런 이 수행과 관련된 간화성과 관련된 책들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간화할 때 간은 살핀다라고. 즉 간화란 말은 화두를 살핀다. 그러니까 간화수는 화두 공안을 살피는 수행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이건 수행자가 아니다. 간화선 이거는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와 같은 건데 이 간은 살핀다. 살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살피는 것은 어떻게 살피요? 우리는 저 풀이 저게 뭐지? 저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겨 저렇게 생겨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냥 무심히 보이는 그대로는 우리는 살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럴까요? 가령 지금 뭔가 제가 생태 화장실을 만들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이 변기를 어떻게 안 치고 어떻게 해야 냄새를 안 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저한테는 온통 저한테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온통. 네? 그러니까 자 어디 지나가다가도 어디 생태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 관심이 나서 마음이 가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딱 뭔가가 보이면은 무심히 봐도 관심이 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로 생태 화장실 어떻게 만든다는 소리가 제일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나올지도 몰랐으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서 생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들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데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렸죠. 그냥 단지 지나가는 소리였죠. 그런데도 거기서 그럼 되겠네라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심히 들렸지만은 거기서 그러면 되겠네라는 이런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무심히 들림이 꼭 뭔가를 연구하고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바로 간이란 그런 뜻인 거예요. 가령 건강경에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이런 비슷한 기구절이 나오죠. 그런 구절이 건강경에는 많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인욕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인욕이 아니라니. 즉 인욕하면은 참는 거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인욕은 참는 어떤 것, 즉 인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욕은 누군가 나를 욕을 하거나 누군가 나를 못 살게 해도 그것을 참는다, 참고 성내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인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이 아니라 참는다라고 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인욕일 뿐인 거예요. 즉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도 아니다. 그것에 대한 이 분별심 때문에 괴로움이니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요 분별심이 없으면 괴롭지 않을 거예요. 요 분별심이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또 괴롭지 않게 된다. 그러니 저 탓이 아니다. 저 탓이 아니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다. 저 탓이 아닌데 뭐. 그러니 그 말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지 참는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꼭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 화가 없으니. 바로 이렇게
참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없지만은 참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인욕이라 이름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욕이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인 거예요.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정진하는 것이 정진이 아니라 이름이 정진일 뿐이고 전부 다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였지? 우리가 무슨 얘기했었지? 뭐 얘기했었지? 응? 뭐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그 인욕일 뿐이다. 뭐 때문에 인욕을 이야기를 했지? 간자 들다. 간. 자, 간. 살핀다. 살피는 것이 살핌이 아니다. 살핌이 살핌이 아니라 이름이 살핌일 뿐이다. 간이 아니라 이름이 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즉,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살피는 것이 아니라 무심히 보이는 그대로가 이것이 간이다. 이것이 이랬을 때 통찰이 일어나니 그래서 이것을 똑 살피고 참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참구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참구하고는 실제로 살피는 것이 아니다. 인욕이 참는 것이 아니듯이 살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게. 그래서 살핌이 살핌이 아니라 이름이 살핌일 뿐이다. 다른 말로 간이 아니라 이름이 간일 뿐이다. 즉 뭐냐? 간이라 하는 것도 화두에 대해서 무심히 알아지는 상태일 뿐이지. 간화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화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화두가 자꾸 떠올라요.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듯이 맨날 도에서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지는 그대로이듯이 그냥 화두가 생각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무심함 화두의 내용을 알려고 화두의 내용이 뭘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은 내용에 관심이 없는 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그냥 화두가 일어남이 알아지는 그대로 화두가 생각남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도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이게 바로 간화라는 거예요. 이게 간이라는 거예요. 살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은데 한자로 살핀다라고 뜻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피는 것이 실제로 살피는 것이 아니다. 무심히 보이는 그대로 무심히 화두가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참군이 궁군이 더구나 염화두 송화두까지 되면은 이것은 간화는 10만 8천리 멀어진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선방에 계신 스님들이 평생 그 화두 들고 있는 거 그거를 타파해서 타파하면 도가 얻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십수년 몇십 년씩 그렇게 자선해가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시고 그러면서 고생하고 얻는 그런데 분이 거의 타파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타파가 되겠어요. 그래 타파는 간화 자체가 선이 돼야 되는데 즉 간화선은 화두를 간하는 선이 아니라 간화가 바로 선인 거예요. 간화선은 화두를 간하는 선이 아니라 간화라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선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냥 그대로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화두가 타파가 돼요. 그렇죠? 화두가 타파된다는 것은 화두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 뜻대로의 삶이 그 뜻대로 그대로 이해가 되고 그대로의 삶이고 그대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화두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7월달에 이제 무문관 그 강의를 할 텐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전혀 어렵지도 않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갖다 수수께끼처럼 남겨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념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도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본적으로 온통 관념 투성인 거예요. 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선불교,
대승불교가 기반에 초기 불교가 기반이라고 하는 이 기반이 없어져 버려서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관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가. 실제 수행이 안 되게 되고. 이것은 왜냐하면 그 기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아함이라고 하는 아함경이 대승불교의 기반으로 돼 있어야 돼요. 아함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럼 대승불교는 그냥 사상누계 모래 위에 있는 건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 아함을 봐요? 아함은 경전 취급도 안 하죠? 대승불교에서. 모든 선불교는 바로 대승불교는 아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사상누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함도 한역된 것이 다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승불교도 아함이 기반이 됐던 거예요. 초기 불교가 다 기반이 됐다. 아함은 다 초기 불교 니까야예요.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빠지고 왜곡되고 한 게 있으니 요즘은 이 아함의 원경전이 니까야로 그대로 다 되고 있으니 이제 니까야 보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바로 니까야 바탕 위에 대승불교가 돼야 비로소 뜬구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함으로 이렇게 그렇죠. 만든 거구나. 그래서 장아함, 네, 장아함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니까야에서 긴 경 모아둔 거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긴 경을 장아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소치인지. 그러니 지금 사상 누각이 되어 있는 거고 온통 실제 수행이 빠져 있으니 관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물론 대승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기 불교가 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는 서로 보완이 돼서 서로의 문제점을 자각해서 그것이 서로 보완돼서 그래야 초기 불교는 초기 불교대로 제대로 될 거고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대로 제대로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제 다시 통습돼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무슨 대승인지 소승인지 초기인지 그런 관념이 전혀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깨어있음이고 중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도에 대한 건데 뭐 그게 뭐 어딘지 진짜 카테고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승 부처님입니까? 초기 부처님입니까? 티벳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가르침, 불교란 부처님 가르침이지 그 공부를 하는 거지. 대승이 어떻고 소승이 어떻고 티벳이 어떻고 뭐 가나선이 어떻고 이빠사나가 어떻고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식의 소치일 뿐입니다. 저 전화 좀 받으세요. 네. 조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얘기 중이어가지고. 예. 뭐 이야기 다 했는데 수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녹음 중이었어가지고 저도 이걸 좀 그거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실제로 중도, 도다,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경험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태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바람이 싹 부니까 이렇게 느껴지죠?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싹 부는 건 내가 바람을 기다리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스르르 느껴졌죠? 이렇게 느껴지는 그대로예요. 여기다가 어떤 생각도 분별도 더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 일어났어요. 시원하다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시원하다는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시원하다는 거 붙잡지도 않고 여기 대해서 똑꼬리도 붙이지 않는 거. 자, 끝없이 그런 것이 바로 수행이다, 도다, 이빠사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데 바탕으로 요럴 때 뭐가 있어요? 온통 지금
그렇죠? 이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괴로움도 벗어나고 싶은데 이 괴로움이 뭘까? 삶이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괴로워하는 이 나라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이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다면은 그러면 요렇게 알아지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새소리도. 새소리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이죠. 바람이 느껴지는 건 느껴지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여기에 온통 답답함이 알아지는 그 상태일 뿐이죠. 바로 화두선이란 그와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화두란. 사실은 우리는 화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뭔가 답답함과 뭔가 괴로움이 있다면은,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자, 여기서 들리고 보이는 이대로죠.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죠.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죠. 온통 그 걱정거리가 계속 떠오르죠. 자, 요것이 떠오른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요게 바로 가나성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단지 걱정거리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러면 이제 도가 아니게 되죠. 자,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대로, 요게 바로 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걱정거리 대신에 화두가 대체되기만 하면 그게 가나선이에요. 바로 그렇게 실제로 일상사가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녁에 다시 또 더 이야기합시다. 혹시 한번 그것이 네. 중요한, 결국에는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